오늘의 묵상 기다림의 미학, 묵은 포도주처럼 깊어지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영상 앞에 서신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성탄의 기쁨이 지나가고 12월 27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던 일정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남은 며칠의 여백만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과 또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에 대한 묘한 서글픔 혹은 아쉬움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서 늘어가는 흰 머리와 깊어지는 주름살을 보며 아,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내 인생의 전성기는 다 지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늙음은 낡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이 들물 쇠퇴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거룩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북적거림이 다 빠져나간 뒤 예루살렘 성전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강렬하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두 명의 노인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보려 합니다. 그들의 깊게 패인 주름 속에 담긴 신앙의 연륜과 평생을 바쳐 기다려온 그 끈기 있는 믿음을 통해 저물어가는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시므온의 고백이 담긴 29절부터 32절까지를 중점적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분위기를 잡는 조연들이 있고 클라이맥스에 등장하는 영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스토리의 진짜 대미를 장식하는 인물은 화려한 왕이나 힘센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이 지긋한 두 노인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먼저 시므온이라는 인물을 아주 깊이 들여다봅시다.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눅 225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시몬, 즉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평생 세상의 소음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토닥여주는 정도의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위로를 네하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찢어진 것이 꿰매어지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즉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혹독한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메시아는 오지 않아 라고 체념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달랐습니다. 그는 남들이 다 포기한 그 절망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며 끝까지 이 네하마를 기다렸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구약 시대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 즉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특별한 임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평신도였던 시므온에게 성령이 늘 머물러 계셨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유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약속 하나를 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시므온의 하루하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지팡이를 짚고 성전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꼬부라진 허리를 펴고 성전 뜰에 앉아 할례를 받으러 오는 수많은 아기를 유심히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잣집 아기가 들어옵니다. 저 아기일까 하고 기대했지만 성령님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날은 제사장의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 아기일까 했지만 역시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눈은 침침해졌으며 걸음걸이는 느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인장, 이제 그만두시오. 너무 늙어서 망령이 된 거 아니오? 라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 한 쌍을 들고 안고 들어오는 초라한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기다. 내가 평생 기다려온 구원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시므온의 찬가, 라틴어로 눅크 디미티스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마치 밤새 성벽을 지키던 야간 보초병이 아침에 교대병이 왔을 때 지휘관에게 하는 보고와 같습니다. 지휘관님,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기다리던 분이 오셨으니 저는 편안하게 퇴근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놓아줌, 즉 안식으로 받아들이는 이 여유와 평안. 이것이 바로 평생을 사명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두 번째 인물, 안나 선지자를 봅시다. 그녀의 이름 안나는 구약의 사무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이름으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력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여러분, 아셀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흩어져서 거의 존재감이 사라진 소위 잃어버린 지파 중 하나입니다. 가문의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미약한 집안 출신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 기구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서럽고 막막했을까요? 세상 같으면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하며 신세 한탄이나 하며 우울하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더니 안나는 자신의 불행을 핑계 삼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밥은 금식이었습니다. 그녀의 대화는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성전의 붙박이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바뀌고 수많은 구경꾼은 왔다가 가지만 안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안나가 보여준 위대한 영성입니다. 결국 그녀도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가 깨어 있었기에 늘 그 자리에 있었기에 만날 수 있었던 필연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속량자가 오셨다 라고 전파하는 초대 교회의 첫 번째 여성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월 27일 연말을 보내는 우리에게 시므온과 안나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젊음을 숭배합니다. 늙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은퇴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 나는 늙어서 뒷방 늙은이 신세야.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스스로 뒤로 물러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으며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구원자를 품에 안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여러분이 견뎌낸 고통의 시간들은 모두 영적인 자산이 되어 시므온처럼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잘 익은 포도주가 깊은 맛을 내듯이 신앙의 연륜이 쌓인 여러분의 기도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보다 더 깊고 묵직하게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시므온처럼 눈이 침침해져 육신의 시력은 약해질지라도 영적인 눈은 더욱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나처럼 육신의 힘은 빠져 활동하기 어려울지라도 기도의 무릎은 더욱 강해졌어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신앙의 자유와 부흥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차가운 예배당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 선배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과 안나의 성실함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이제 2025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년에는 집값이 오르기를, 주식이 대박나기를, 내 자녀가 성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들도 우리의 솔직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기다림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27일,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거울 속에 빛이 늙어가는 육신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이 서글픔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오는 설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처럼 평생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조급하여 눈앞에 이익만을 쫓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안나처럼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성전에 쌓이고 쌓여 마침내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가정의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노년이 시므온처럼 찬송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안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지혜와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귀한 영적 유산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선배들의 신앙을 존경하며 배우는 겸손함을 주시고 이 시대의 시므온과 안나가 되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2025년의 며칠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서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주름살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시므온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안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가정과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